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또 요한복음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오늘부터 저와 4번에 걸쳐서 수요 예배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어떤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요? 기도하던 중에 십자가와 부흥이라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기도했어요. 주님, 왜 부흥입니까? 라는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선명하게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원래는 참 하나님께서 완전한 존재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도록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것, 생명이 누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을 오늘 이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길 원하십니다. 19세기 강해 설교자 엘버트 반스가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거대한 공동체가 부흥이 실제하며 소원할 만한 것임을 확신하게 되는 그날 종교의 역사에는 새 시대가 열릴 것이며 오순절 날과 같은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접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부흥에 대해서 무뎌진 감이 있습니다. 부흥에 하면은 늘 하던 거, 그런데 진짜로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 뭔가 이상한 형태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부흥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부흥을 소망하게끔 하셨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 부흥을 소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소망을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부흥이 우리 가운데서 더욱더 실제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영광의 부흥을 목도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흥은요, 하나님의 그 부흥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역사 속,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 부흥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집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 앞에서 실패하는 것이 부흥입니다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실패를 마주합니다. 이제 저는 종종 도서 베스트셀러를 쭉 보는데요. 그런 리스트를 보다 보면요, 대부분이 제목들은 여러 가지지만 한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법.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살면서 실패하지 않는 법. 이게 이 베스트셀러의 주된 주제들이더라고요. 세상은요, 계속해서 실패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한 번 사는 삶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를 고민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되게 인간의 실패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는 일에는 실패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에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의 이야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목회에서 성공한 것은 무엇이고 실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내가 한 것은 다 실패했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하면 실패지만 주님이 하시면 모두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어떨 때는요, 우리 눈에는 정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크게 부흥해도 그 안에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눈에는 철저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 기준에는 성공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이것과 관련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 두 번 말하면 입이 아플 만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의 실패죠.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면은 그 베드로의 표정이 어땠을까?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 사실은 읽으면서도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피하고 싶은 본문이에요. 그 느낌, 베드로의 그 당혹감, 그 수치스러움, 그것이 다 이렇게 마주하는 것 같아서 읽을 때마다 사실은 참 영화같이 읽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갑니다. 5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보면요, 대제사장 집들에서 왠지 골고다 언덕이 보였을 것 같아요. 결말을 보려고. 그나마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 십자가가 볼 수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한번 보기라도 하려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사람들은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너 저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아니라고 부인하죠. 3번이나 물었는데 3번 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는 심지어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닭이 울었죠.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26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었나요? 3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말씀에 보면요, 이게 옛날 일이 아니에요. 아까 34절에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오늘 밤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는데 베드로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는데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이 어때요?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졌을 겁니다. 그는 결국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해요. 그게 75절 말씀에 나와 있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패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아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너가 직접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대고 아주 충성스러운 대답을 한 거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요, 예수님도 베드로가 가여워서라도 그래 네가 날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는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아주
요즘 얘기하는 티같이 얘기하셨어요. 티같이 너 나를 그래도 부인할 거야. 너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주 확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가 반드시 실패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교만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 갔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날리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십자가 앞에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그랬으면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같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너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다는데 너네 이렇게 같이 죽기까지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도 무서웠어. 나도 무서웠어. 근데 난 거기 있었잖아.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했을 것 같아요. 평소에 베드로를 보면은 그런 얘기를 얼마든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까지 나 이런 사람이야를 얼마든지 외치면서 살았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니 베드로의 부인은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만이 아닌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낙심에 빠지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갔는데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보면은 왠지 그 자리에서 쭈뼛쭈뼛 거리다가 나가지도 못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가시고 나니까 다른 제자들한테 뭐라 얘기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러고 당당하게 이제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신 거죠.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마주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말 그 사랑 앞에 완전하게 무너져서 예수님께 나아가요. 교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젠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완전한 겸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뛰어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베드로가 허겁지겁 옷을 이렇게 입고 바다로 뛰어드는 모습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는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때때로 아주 극심한 실패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성공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공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전도의 문제, 전도 세미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은 다 돈 잘 벌고 다 성공한다 이러면 이 세상에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에도 우리가 실패하죠. 성공만 해도 전도가 될까 말까 한데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실패를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철저하게 실패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를 마주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뭘까요?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잖아요. 그때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달려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바다로 뛰어드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10,000번 넘어져도 11번째 일어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실패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끝으로 여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 또한 이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2년 전에 운동하다가 크게 다쳤잖아요. 그때 수술을 하는데 사실은 꽤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실명의 위험이 크고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도 눈이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제 삶에 이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수술한 직후에 그 다음에 이제 회복하고 나서 골로새서 새벽 말씀을 전해야 돼서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귀로 계속 듣고 있었어요. 계속 듣는데 그 편지를 쓰는 바울의 모습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상상이 되더라고요.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골로새서 편지를 쓰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쓰는데 그가 이전에 구경할 수 없었던 그런 황홀한 표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러면서 그것을 보는데 갑자기 또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그의 눈이 열려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인데 그 표정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표정이 마치 눈에 보이는 듯 했어요. 진짜 그 황홀한 표정, 죽음을 앞둔 사람의 표정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 표정이 이렇게 마치 보이는 듯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 눈이 보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 눈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도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신앙의 차원이 이전과는 달라지더라고요.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점점 더 커져가더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몰랐던 것은 아닌데 그 관계의 친밀함이 더해졌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제가 죄에 대해서 크게 넘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참 제 안의 좌절이 너무 컸어요.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었어요. 결국에는 그게 나는 목회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여기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기도하는데 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라면 만약에 그렇게 제가 예수님이라면은 너 정말 징글징글하다. 어떻게 매번 용서해줘도 넌 그거밖에 안 되니?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니?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냥 우시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애통해 하시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아둥바둥하는 그 저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다시 일으키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아요. 죄가 미워지게 해주십시오. 정말 죄가 싫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실패했지만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이미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 앞에서 저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주님 앞에 뛰어들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저는 참 너무나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실 다 나눌 수 없지만 제 삶에 하나님께서 저의 그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수많은 실패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실패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실패가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 실패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린 것이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회복된 베드로는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때 그는요, 이전처럼 막 어떤 말을 하고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그저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릴 뿐이었어요. 그 뒤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일이 일어났어요. 지난주 금요성령 집회 때 여러분 말씀 들으셨죠? 혹시 안 들으셨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엄청난 부흥이 베드로의 삶에 임했어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고 그가 변화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을까 봐 그 십자가 앞에 가지 못했던, 십자가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대제사장 집 뜰에 있었던 그가 사람들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이 3,000명이라는 숫자가 놀랍죠. 그런데 사실 이게 놀라운 게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실패한 베드로의 삶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다는 거예요. 실패로 무너졌던 그가 그대로 고꾸라진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났더니 그를 통해서 3,000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부흥, 한 사람, 우리 자신의 부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요, 언제나 한 사람에게서 시작이 됐어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여러분들 아시죠? 저희 교회가 감리교회인 건 아시죠? 네, 가끔 잘 모르시더라고요. 선한목자교회를 초교파교회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기독교 대한감리의 감리교회입니다. 근데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1735년에 미국에 선교를 떠나요. 원래 영국에 계셨는데 선교를 떠납니다. 이 당시에 웨슬리는 경건의 모양은 탁월했으나 체험적인 신앙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모라비안 교회 감독인 스판겐버그라는 사람이 웨슬리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구원하신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잖아요. 근데 웨슬리가 뭐라고 답했냐면은 나는 그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게 어정쩡한 대답을 할 정도로 이 웨슬리의 신앙이 사실은 체험적인 신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미국 선교를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처음에는 인디언 선교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웨슬리 딴에는 인디언이 착하고 순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 뭐 이런 거는 아무렇지 않고 그런 이들을 보면서 또 주변에서 만류를 해서 인디언 선교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영국인들을 데리고 교구 목회를 했는데 이마저도 철저하게 실패하는 거예요. 이제 영국인들 데리고 막 하는데 실패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웨슬리가 요구하는 그 금욕적인 생활들이나 신앙의 경건 생활들이 너무나 수준이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교에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목회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이것뿐이면 다행인데 마지막 끝판왕이 남았어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소피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이 여인을 만났는데 사실 이제 웨슬리가 미국 선교를 간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자신을 유혹하는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가 없는 곳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그런 여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소피를 딱 만난 거죠. 그것도 자기보다 16살이나 어린 그런 소피를 만났어요. 관계가 점점점 진전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웨슬리가 동생 찰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매 시간 위험 속에 있다. 여기에 2-3명의 젊고 아름답고 경건한 여자들이 있다. 내가 그들을 육체를 따라 알게 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뭔가 웃기지만은 나름 진지한 거예요, 웨슬리는. 근데 문제는 웨슬리는요, 독신주의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혼하면 안 되겠다. 자기는 평생 하나님 위해서 독신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애정이나 육체적 욕망에 대해서 그리워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던 차에 시간이 차일피일 지나다 보니까 이 소피라는 여인이
웨슬리를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덜컥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웨슬리가 분노했죠.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소피에게 막 소피의 잘못을 토로하는 그 편지를 딱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사잖아요. 이제 그 주에 주일에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을 소피가 받지 못하도록 축출을 합니다. 허리서 네, 엄청 쪼잔하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웨슬리 이 일이 일파만파 커져가지고 이 소피의 삼촌이 웨슬리를 고소해요. 법정 고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인격 모독 또 명예훼손 이런 걸로 고소를 합니다. 결국에 이 압박을 못 이긴 웨슬리가 밤에 그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영국으로 야반 도주를 합니다. 이게 웨슬리라는 사람의 과거였어요. 존 웨슬리 하면 감리교의 창시자이고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웨슬리의 실패담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감리교 부흥운동의 주역이 됐을까요? 그는 미국 선교 실패와 또 이제 그 소피라는 여인에 대한 그 배신감, 분노, 좌절감 등으로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 자신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조차 그 확신조차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저녁에 그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모라비안 신도의 저녁 기도에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서 앞자리에 앉는 것도 아니에요. 뒷자리에,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앞에서 그 한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 성경도 아니고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서문을 읽고 있는데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 후에 웨슬리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야외 설교를 나갑니다. 이 존 웨슬리는 원래 그 영국 국교회의 사제예요. 영국 국교회는 5개 설교, 야외 설교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밖에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해요. 야외에서.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존 웨슬리의 설교집을 보시면요, 되게 논문 같아요. 도대체 이 설교를 어떻게 사람들이 들었나 싶을 정도인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진짜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영혼의 고통을 호소하고 회개하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입신의 경지까지 이르는 가는 곳곳마다 그가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영국 전역에 감리교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술집이 문을 닫고 사회가 변혁되는 그런 놀라운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가 1739년부터 생애를 마치는 1791년까지 52년 동안 말을 타고 다니는 노방 전도자가 됐는데 기록에 의하면 매년 평균 800번을 설교를 했대요. 그렇게 총 4만 번 이상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영국 전역에 엄청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죠. 웨슬리 목사님처럼 이런 대부흥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싶잖아요. 그게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인데 싶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나타날 만한 대부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부흥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대학 시절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참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렇게 따돌림도 당하고 학교 폭력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밑바닥이 되고 자존감도 바닥인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대학을 갔는데 어느 날 그 아는 누나가 자기 화요 모임 데려다 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데려다 준 거예요. 그랬는데 데려다 주니까 너 거기 있어서 뭐하냐 이래서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들어갔어요. 들어와서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이 목사님이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잤대요.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잤고 딱 정신을 차리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까지 졸았어도 괜찮습니다. 소리 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러신 분은 일어나십시오. 그 부르심에 일어나서 기도했는데 그날 이 목사님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처럼 그렇게 어려워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목사님이요, 뭐 신학생도 아니에요. 그냥 대학생이에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이 나이에 21살의 나이에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 있는 고등학교마다 다니면서 크리스찬 고등학생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만나면서 그 교회, 그 학교마다 기도 모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강원도 원주라는 한 지역에 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생겨나요. 그 기도 모임을 만들었던 학생 중 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때 일어났던 그 기도 모임, 그 학교에 있는 기도 모임 2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학교의 기도 모임이 계속되고 있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죠. 실패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실패를 그저 실패로 머무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혹 지금 실패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 실패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설 힘조차 없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실패가 오히려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지금 실패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가슴 아픈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십자가 앞에서 실패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실패를 그저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패를, 삶의 실패들을 하나님의 부흥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엄청난 부흥,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대부흥을 바라는 것도 우리가 바랄 것이지만 먼저는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바라요. 오늘 하루 우리가 실패했잖아요. 오늘 하루의 삶이 어쩌면 오늘도 실패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 삶이 그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실패하는 자는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 갑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는 완전함니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함니 그날에 우리 이루신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 중에 그 실패로 인해서 삶의 여러 실패로 인해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마주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의 교만이 철저하게 꺾어지고 우리의 한계를 마주하게 하소서. 겸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삶의 실패하러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실패 가운데 무너져 있습니까? 실패 가운데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가 이곳에 머무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실패를 통하여 주님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주님 나의 교만 가운데 겸손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욱더 열리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모든 교만을 꺾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교만의 죄를 이 시간에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겸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우리가 언제 모든 교만의 죄가 꺾어지고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겸손한 주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실패하고 낙심한 이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그저 실패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해주시고, 실패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실패 가운데 행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의 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비록 실패했으나 주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낙심하고 실패한 그 삶 가운데 주의 부흥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서 실패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의 실패를 바꾸시는 주님 놀라운 주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우리가 마주하게 하소서.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풍성한 생명이 우리 삶에서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십자가시 앞에서 실패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을 깨닫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맛보며 주님 우리의 삶에서 주의 부흥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주의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삶의 실패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의를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실패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감으로써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놀라운 부흥을 맛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부흥이 오늘 우리 삶에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은 것 같으나 산자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자 같으나 성공한 자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놀라운 그 실패를 주님 안에서 그 성공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경의 그 놀라우신 진리가 인간의 실패를 하나님의 일로 바꾸신 놀라운 주님의 그 복음의 신비가 맛보아지고 주님 결론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삶에